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264페이지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봉독에 올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열매를 맺어 삶에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로 승리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무슨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 유대인들은 관심이 항상 표적에 있었습니다. 또 헬라인들은 관심이 항상 지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쓰신 사도 바울은 관심이 항상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라고 그것을 묻노? 뭐니 해도 돈에 관심이 있지 뭐 이러지.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나 또 예언자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들에게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표적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리가 들고 뭐 선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중요시 여기고 지혜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말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철학의 도시 아덴이 나옵니다. 이 아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1절을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바울이 관심을 갖고 주장하는 십자가의 도가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편에서 보면 십자가는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 표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랬는데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푼이 뛰어내려서 봐라 나는 이상이 없노라 뭐 그랬으면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는 중죄인을 매달아 처벌하는 형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못 박혀 죽고 땅에 장사되었는데 그 십자가가 무슨 새로운 지혜, 철학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강조하지만 자기들 생각에는 미련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모든 관심을 십자가에 두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당시나 현재나 지식은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데 바울은 그 모든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로마의 시몬권을 가졌고 촉망된 청년으로서 그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빌립보 교인들이 하도 오해를 하니까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라고 하면서 내가 한번 나를 자랑하겠다. 그리고 제가 금방 한 말들을 했어요. 다른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제사장처럼 그쪽에서 자랑할 거리를 찾는다면 자기도 그들보다 훨씬 많지만 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이,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 사망이 오고 그 결과는 우리가 죽어 지옥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구명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인 인간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서 한번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을 보면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양옆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강도들은 흉악범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죄로 얼룩져 있는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운명하게 될 것이고 죽게 되면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강도가 예수님이 의인인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도는 한평생 죄만 졌던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죽으면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평생 죄만 짓고 있었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의인이신 줄 알고 그분이 구원자이신 줄 알고 그분을 고백하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의 모든 평생 지은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치유의 능력이 있다.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루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치료하시는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과 마음의 변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원망과 절망과 상처와 공포 같은 마음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읽은 도 많지만 그 책을 쓴 후안 칼로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심한 편두통 때문에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편두통이 일어나면 쓰러져서 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곤 했습니다. 잘 고친다는 병원도 의사도 찾아가보고 좋은 약도 먹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항상 성경을 읽으셨겠지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책망이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너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너를 알고 있는 내가 용서했다. 그런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너는 누구냐? 나보다 더 거룩한 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불완전한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살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살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 때문에 늘 아파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런 다짐도 하지만 일주일을 살고 또 돌이켜보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처럼 이 목사님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 닮아 살기를 원했는데 불완전한 자기의 육신이 자꾸 드러나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그런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지 않고 대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었는데 항상 그런 죄책감, 내가 하나님께 더 잘해야 하는데 허물 없이 살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눌렸는데 그 순간 그 마음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깃든 거예요. 3주 후에 그의 편두통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나온 후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은 다시는 편두통 때문에 아픈 적이 없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잘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박지영 변호사의 피아노 치는 변호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그녀의 간증입니다. 본래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피아노를 전공하던 때 그 서울 예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림프암에 걸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얼마만큼 고통스럽다 그가 고백을 하냐면 몸속에 있는 창자, 장기들이 입 밖으로 딸려 나올 만큼 토악질을 10시간씩 했대요. 물을 넘기기도 힘들었대요. 그때마다 그는 주기도문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병이 낫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중지를 했어요. 그리고 현미와 채소 등 자연식을 먹으면서 1년 동안 암세포와 싸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고치시는 은혜가 임해서 그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 후 15년 동안 림프샘 암과 관련해서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그는 공부를 계속해서 서울 음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거단체에 들어가서 농촌, 오지, 도시 빈민, 소년, 소녀, 가장, 장애우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가 그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서울대 법대에 편입하게 되고 사법고시를 봐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로서 직업적 소명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궁극적 소명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고자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소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잘 변론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법과 음악을 통해 잘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의 은혜를 입은 자의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써 있다, 나도 알고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삶 속에 있는 모든 불행과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라질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라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아픔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삶의 질병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고침받고 박지영 변호사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승리의 능력이 있다. 승리의 능력이 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느냐? 십자가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이기고 우리는 힘이 있어야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면 예수님이 패배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망 권세에게 패배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마침내 승리자가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패배자의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패배의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의식이 있어요. 이기는 자의 의식이 있어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너를 대적하고 너와 싸울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는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로 37절을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예수님을 힘입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는 그런 불행한 요소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세요.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그래 예수님이 셋째가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어.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제가 어느 때
에, 집에 있으면 저희 와이프가 점심에 못 들어오게 되면 먹으라고 이렇게 음식을 해놓고 나간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를 가니까 뭐 점심 혼자 드시라고 썰으면 거기다가 뭐 반찬하고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먹으라고 이렇게 해놓고 가요. 근데 내가 이제 방에 있다가 나와 보면 거기 이제 식탁이 그렇게 있어요. 근데 맛있는 거 많이 있네. 잘 해놨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면요, 내 배가 부를까 안 부를까? 그래도 부르겠죠. 다 해놨으니까. 냉장고 열어보면서 반찬 많이 해놨네, 어쩐 일이요? 그리고 다시 냉장고 닫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면 내 배가 부르죠.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어.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거 다 믿고, 예수님 우리의 질병 위에 채찍에 맞았다는 거 다 믿고,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형통하고 승리한다는 거 다 믿어. 그것은 우리 집사람이 식탁에다 밥 차려놓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먹고 싶어도, 내가 배고파서 먹고 싶어도 냉장고 열어도 아무것도 없어. 식탁에도 아무것도 없어. 그럼 배가 고파 먹으려고 뒤져봐도 먹을 게 없으면 먹을 수 있어, 없어? 소용이 없어. 근데 먹을 걸 차려놔서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손 내밀어서 수저 갖다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럼 배는 불러.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을 위해, 모든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 죽었다 그랬지, 예수 믿는 사람이 위해서 죽었다고 성경에 써 있지를 않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지, 특별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쓴 적이 없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의 밥상을 차려놓고, 치유의 밥상을 차려놓고, 승리의 밥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 밥상을 발견하고 내가 이거 밥 맛있겠네 그러고 먹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말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지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마치 밥을 먹으면 내 배가 불러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우리는 구경만 하고 끝나. 오늘 좋은 설교 들었네. 그래, 맞아, 그렇지, 맞아. 그러니 맨날 배는 고파. 하나님이 구원의 밥상도 차려주시고, 치유의 밥상도, 승리의 밥상도 다 차려주셨는데, 너가 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네가 배고프면 와서 먹으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기간인데,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 믿지 말고 차려놓은 밥상 맛있게 먹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승리는 내 것일세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구원은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것일, 아멘. 구원은 내 것일세, 그새 주의
구원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구원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치유는 내 것일세 치유는 내 것일세 치유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치유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치유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응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응답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 아멘 내 것일세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축복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